뒤의 영광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8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은 참으로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은요, 이 세상 것과는 결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이 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 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영광은 받기를 원하면서도 고난은 싫어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난 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고난은 겪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도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차라리 고생하면 고생했지 자녀들에게는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겪는 이 환난이라든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했지 그 어려움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늘 행복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기쁨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축복의 일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걸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띠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여러분, 불을 떼면 불띠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리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불을 떼면 그 불띠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 고난이 없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고난을 당했어요? 왜 주님의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또 고통 가운데 박해를 받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을까요? 이 얘기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죄 가운데 이 한복판에 사는 곳에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노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고.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가 힘든 삶, 어려운 삶, 고통의 삶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편안한 삶만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삶은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애통도 있고 수고도 있고 애쓰는 삶도 있는 거예요. 늘 우리 삶이 형통함과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축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축복과 영광에 앞서 고난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현재 고난 받는 삶을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현재를 잘 극복해야지 미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고난을 피하려 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 현재의 작은 이 고난은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미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나?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참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믿음을 포기할 만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만큼 형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일이 터지고 사고가 나고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돈이 엉뚱한데 예기치 않게 줄줄줄 새는 경우도 있어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어요. 고생 끝에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통을 당하면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벽돌을 굽고 농사 짓는 그런 일들을 종살이를 했는데 이 출애굽의 역사는 정말 고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고생이 출애굽하면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출애굽하면서 다시 그 고난이 이어졌던 거예요. 광야를 걸어보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또 물이 없어요. 또 뜨겁기도 하고 얼마나 밤에는 춥습니까? 불뱀들도 있고 쉴 만한 곳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역경의 삶이 있었어요. 오늘 한 해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살다 보니까 조금씩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고난이 따를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통로로 이어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아요. 고난 뒤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자 할 때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인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각을 떠요. 예, 그리고 죽이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있었고 고난도 따라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고 신뢰하는가,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있고 또 열국의 아버지요 또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애굽의 으뜸가는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노예같이 일을 하는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가. 요셉의 믿음이 변치 않음을 보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하늘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늘나라로 바로 가지는 않아요.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왜요? 이 고난의 땅을 거쳐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 고통도 있고 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이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이 고난은 장차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그 통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잠시 후면 축복의 은혜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이 혹시라도 내게 있다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잘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윗절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후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후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의 시민이요 또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 큰 엄청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장차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축복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에 참여할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을 받기 위한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영광 또한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재적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의 영원한 하늘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축복을 우리가 상속받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이상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상입니까? 아니면 실체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실제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 그 약속의 실제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실제 하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요. 그냥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세상의 기쁨, 세상의 그 안락함, 눈에 보이는 재물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위, 명성, 이런 것만 갈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영혼이 귀하고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스러운 존재라고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만 고개 숙이고 머리만 이 땅으로 향해서 살고 하늘나라는 바라보지 못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는요 잠시 받는 고난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 힘든 일, 실망할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목회가 잘 되지 않고 힘들 때는 얼마나 막 절망의 마음이 이렇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제가 이 절망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기쁨을 택한 것은요, 하늘 나라가 내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걸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늘의 진정한 축복과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장가도 가지 않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돌에 맞고 또 때로는 줄이고 잠 못 자고 풍랑 가운데서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이런 고난의 고통을 왜 겪어야만 했습니까? 바로 주님 때문에, 그 영원한 소망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이하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여러분 육체라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닌 거예요.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고요. 땅에 속한 육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육체가 있고요. 땅의 일을 하는 육체가 있어요. 하지만 그 차이는 하늘만큼이나 땅만큼이나 달라져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 다른 것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영광 또한 다를 것입니다. 그날에 찬란하게 멸류관을 받고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부끄럽게, 정말 부끄럽게 겨우 그 십자가 강도처럼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그 하늘나라를 겨우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휘황찬란하게 사는 것, 이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시 그걸 가지고 살아갈 뿐이에요. 하지만 그 하늘나라는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 때는 그 나라에서는 상급과 내게 주신 그 영광과 은혜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값진 영원한 영광,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그 놀라운 영광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늘의 기업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요, 자신을 완전히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이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버렸어요. 왜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그만큼 값지기 때문이었어요. 이 세상 배설물로 다 지식과 같이 자랑할 만한 건 많았지만 그걸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주와 영광과 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그런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관심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멸루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에도 감사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